오늘은 주 2019년 3월 마지막 날인 3월 31일입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이 주일날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과 계시록에서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요한복음 제1장으로 가셔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제4복음서로 불리고 있는 네 번째 복음서 요한복음 제1장 12절에서 18절 말씀까지를 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제1장 12절에서 18절 말씀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찾으신 줄 알고 호흡을 같이 해서 저와 함께 천천히 읽어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정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부터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그 다음에는 요한복음 19장으로 갑니다. 19장으로 가셔서 요한복음 19장 25, 26, 27 그렇게 석절 말씀만 봅니다. 요한복음 19장으로 가셔서 25, 26, 27 이렇게 석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제19장 25절,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제19장 25절, 26절, 27절 역시 뜻을 생각하면서 저와 함께 천천히 읽어봅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 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너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그 다음에는 성경 말씀이 제일 끝에 있는 요한계시록으로 갑니다. 요한계시록으로 가셔서 1장에서 9절, 10절, 11절 그렇게 석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제일 끝에 있는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으로 가셔서 제1장에서 찾아봅니다. 요한계시록 제1장 9절, 10절, 11절 말씀. 요한계시록 제1장 9절, 10절, 11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그러면 천천히 요한계시록 1장 9절, 10절, 11절 함께 읽어봅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음이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너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아멘. 예, 거기까지만 봅니다. 오늘 저는 이 세 군데의 말씀을 가지고 사도 요한이 바라본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이제부터 강의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사도 요한이 바라본 예수님.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았을까? 예수님의 정체와 그분이 말씀하시는 자신의 사명이 무엇이라고 생각했던가 하는 것을 이제부터 세 가지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드릴 개요를 말씀하시면 첫 번째는 그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19장 25절, 26절, 27절 석절에 정확하게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말씀을 먼저 보고자 하고, 두 번째로는 신성을 가지신 영적이신 예수님을 사도 요한이 또한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11절 사이에 잘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로 그 구절을 한번 보고자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인성과 신성을 함께 가지시고 저희들에게, 우리 제자들에게 어떠한 것을 알게 해주셨는가 하는 것을 가지고 세 번째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8절까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순서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사도 요한은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요한복음 제19장으로 다시 가봅니다. 요한복음 제19장으로 가셔서 아까 모두 읽었던 25, 26, 27절 말씀을 한번 보면서 우리가 그 점을 파악해 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제19장 25절, 26절, 27절 강의 설교를 위해서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서 살펴봅니다. 요한복음 제19장 25절을 보면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이렇게 사도 요한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4복음서에 적혀있는 이유는 우리가 알다시피 공간복음이라고 하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 세 권은 주후 60년경에 나와서 각 초대교회에 회람이 되었던 문서들입니다. 그런데 이 제4복음서로 불리고 있는 사도 요한이 노년에 적었는 이 요한복음은 주후 90년경에 기록이 되어서 초대교회에 회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약 30년 정도의 시차가 있습니다. 그러면 공간복음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이미 30년 전에 나왔는데 왜 80대의 노인이었던 이 사도 요한이 구태여 자신의 이름으로 복음서를 적어야만 했던가?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오늘 본문 요한복음 19장 25절에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적혀지지 않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이 박히셨습니다. 그 곁에 가장 가까이에 누가 서 계셨던가 여자들 이름이 정확하게 나타나는데 문제는 관계론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마리아가 나타나는데 예수님의 어머니 모친인 마리아가 제일 먼저 기록이 됩니다. 두 번째는 이모가 나타납니다. 다른 공간복음에 없는 용어가 사용이 된 것입니다. 이모, 바로 예수님의 모친인 마리아의 여동생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이모가 과연 누굴까? 다른 복음서를 가지고 견주어 보게 되면 살로메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바로 사도 요한의 어머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곁에는 가장 가까운 모친이 계셨고 그리고 친척으로서는 이모이신 세베데의 아내 바로 사도 요한 자신의 어머님이 거기 계셨다. 그 다음에는 또 누가 거기에 있었을까요? 그것이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글로바라고 하는 것은 누가복음 마지막 장에 따르게 되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가운데 나이가 많았던 분이 바로 글로바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가장 먼저 찾아가서 만나신 분이 12사도가 아니고 사실은 글로바였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분이 앞으로 초대교회를 세울 때 장로님이 되고 그리고 가장 연장자였으며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도 원로였기 때문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가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친척인 이모 옆에 서 있다고 하는 것은 이분이 바로 숙모라고 하는 사실을 넌지시 우리들에게 암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목수 요셉이셨던 부친은 벌써 돌아가셨지만은 그러나 그 부친의 동생이 있었는데 글로바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는 숙모의 자격으로 그 자리에 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사상을 따르고자 하는 제자이겠지요. 이렇게 친척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지인이 들어가는데 모든 남자 사도들을 뒤로 하고 여자 사도라고 볼 수 있는 막달라 마리아가 거기에 대표자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는 누구에 의해서 견실하게 이끌려가고 그리고 잘 운영이 되었던가? 이 여자들이 먼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 남성들은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분들이 예수님의 어머니와 친척과 그리고 제자들 가운데 가장 예수님께 큰 애정을 갖고 있었던 막달라 마리아가 그 가운데 있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인간적인 관계입니다. 사도 요한은 인간적인 관계로 봤을 때 십자가 곁에 가장 가까이 가 있었던 그 사람들이 바로 진실한 제자들이었고 가장 가까운 사이였다는 것을 인간적으로 증거해 주는데 거기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남자로서는 누가 있을까요? 그것이 요한복음 19장 26절입니다.
12제자 가운데 12사도 가운데 유일하게 한 사람이 십자가 밑에 가서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바로 십자가 아래에는 모친이신 마리아가 눈물을 머금고 십자가에 달린 아들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바로 그 곁에 누가 서 있을까요? 한 남자가 청년이 서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사랑한다고 하는 말은 이때 연하임을 나타내고 친애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때 30대 초반이었다고 보면 이 사람은 사도 요한으로 막내 제자로 불리고 있는 20대 초반의 사도 요한입니다. 그가 그 모든 사도를, 모든 남자 제자들을 대표하여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유일한 인간적인 관계입니다. 제자가 곁에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다 하시고, 그리고 27절입니다. 이어집니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너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제는 모든 인류의 죄를 속죄하기 위한 대속의 제물로 자신을 바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거룩한 제사입니다. 모든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단 한 번 있게 되는 속죄양 완전한 대속물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가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영혼이 떠나기 전에 마지막 이 세상에 남기신 말씀이 육신의 어머니, 자신이 그 모태에서 생성이 되지 않습니까? 이 모친을 자기 동생들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종 동생이며 제자였던 사도 요한에게 그 부양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떠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아주 인간적입니다. 끝까지 홀로 남게 되는 이 모친을, 비록 이복 동생들이 있지만 그들이 자신을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메시아로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패한 메시아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가까이 찾아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홀로 남게 되는 십자가 아래 와서 울고 있는 이 과부와 같이 되어버린 어머니는 누가 몇일까요? 그래서 부자의 집 아들이면서 또한 그 자리에 나와 있는 그 이모의 아들인 사도 요한에게 그 복량을 부디 해달라고 그렇게 유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때부터 사도 요한이 마리아를 자신의 집에 메시고 어머니처럼 잘 복양을 하다가 주후 70년에 유다 사회가 로마 병정들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되자 이제는 소아시아 에베소에 가서 끝까지 복양하고 무덤이 오늘날 거기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이 세 구절에서 얼마나 인간적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모친, 그분의 친척들, 그리고 제자들, 그리고 마지막까지 무엇을 인간적으로 가장 염려하시고 부탁하셨던가 하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게 됩니다. 인간적으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모습은 우리가 어떻게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통 인간의 모습만 보여주고 있는 윤리적인 선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신성을 갖고 계시는 분이셨습니다. 그 신성이 극대화되어 나타난 것이 어딜까요? 그것은 역시 성경의 마지막을 장치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으로 가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에 있는 세 구절을 오늘 같이 보자 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1장에서 읽으신 그대로 9절에서 11절 사이에 정확하게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1장 9절을 보게 되면 나 요한은, 사도 요한 자신을 말합니다. 사도 요한은 사도의 직분을 갖고 있는 굉장한 초대교회에 그는 권위를 갖고, 영적인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지만은 그는 일반 성도들에 대해서 그의 글을 읽게 될, 특히 이 묵시록에 속하는 계시록을 읽게 될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하지를 않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두가 형제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50보 100보가 아니라 50보 그저 51보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모두가 형제입니다. 어떤 형제냐? 그들 모두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예수님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자면 엄청난 성도들이 하나같이 환난을 당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위에 건설하기 위해서 모든 환난과 고통과 박해를 참고 끝까지 복음사역을 해야만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음사역을 하도록 누가 명령을 하실까요? 그것이 바로 주님의 지상명령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명령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분이 바로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천국으로 들어가셔서 우리
앞으로 천국에 들어갈 모든 사람들에게 거처를 마련해 주시고 영적으로 성령님 안에서 우리에게 임재하여서 우리를 모든 복음 사역을 완수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모든 노하우와 보호하심을 하고 계시는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 통로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이분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9절에서 후반에서 이렇게 증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자신의 경우를 보니까 부활승천하신 주님을 닮아서 그 제자로 복음 사역의 일꾼으로 살아갔더니 귀양살이까지 하게 되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귀양살이 죽음의 목전에 있는 그곳에 이제는 등장하셔서 나에게 상을 베푸신다. 그것이 10절입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주의 날은 주님께서 부활승천하신 주님께서 영적으로 내게 임재하시는 날이 바로 주님의 날입니다. 이 세상의 종말은 나중에 역사적으로 임할지라도 우리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복음 사역을 하는 우리들에게는 항상 주님께서 영적으로 임재하시는 날들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의 날은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서 성령께서 크게 말씀으로 내게 함께 하시고 예언으로 함께 하시는 그때가 바로 주님의 날이요 우리 성도의 삶에 있어서 가장 기쁜 날이 됩니다.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우리들의 뒷배가 누가 되어주고 있는가? 우리들이 모든 하는 일은 사실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뒤에서 가르쳐 주시는 일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서 그 명령을 전달하고 깨우쳐 주시는 그 말씀을 성령 안에서 우리가 증거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두 가지 있습니다. 바로 사도 요한에게 맡겨진 일, 초대교회 사도 12사도들에게 맡겨진 일 그대로입니다. 그것이 바로 11절에 있는 에베소를 비롯한 7교회에 보내는 우리 주님의 메시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깨닫고 보내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게 될까요? 사도와 같은 우리들이 해야만 되는 일이 사도행전 6장으로 가보시게 되면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저는 사도행전 6장에 있는 4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는 그 주님의 말씀을 이 세상에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초대교회 12사도가 했던 그 일을 우리도 해야만 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6장 4절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일을 제쳐놓고 오로지 전념하여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 이 두 가지가 바로 우리 성도들이 사도와 같이 이 세상의 남은 인생 가운데 주님의 제자로 그분의 명령을 수행하는 것은 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면 24시간 기도만 해서 될 것인가? 그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나타나는 말씀 사역이 나타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고 공생애를 살아갔던 사도들이 항상 예수님으로부터 완전한 계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자신들에게 맡겨진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또한 가르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가르치는 일, 그것은 기도로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르쳐 보게 되면 반역하는 자와 거절하는 자와 말씀대로 살지 않으려고 고집부리며 몸부림을 치는 자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훈계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억지로 성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강제력을 행사해야 될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그들이 온전한 성도가 되도록 열심히 기도하는 일에 함께해야 되며, 이 기도는 어디에서부터 비롯되어 나와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에베소서 말씀이 있는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 사랑으로 봉사를 하라고 했듯이 바로 모든 복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깨달음으로 해서 실천하고자 나타나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는 바로 성도의 삶이며 이것은 복음 전파를 위한 가장 두 가지 강력한 무기이며, 이 두 가지를 시행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영적으로 부활승천하신 주님께서 항상 신성으로 신적인 능력으로 함께하여 계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사도 요한이 이해하고 있는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개념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8절 사이에 있었던 그 말씀입니다. 이렇게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갖고 계신 분이 어떠한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오늘날 전해주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 복음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우리들의 정체성도 거기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히 아는 인식이 거기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부터 18절까지를 좀 빠른 시간 내에 제가 한번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을 자신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권세가 주어질까요? 딱 하나의 권세가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딸이라고도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여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들이 된다는 사실을 여기에 설명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적고 있는 로마서 8장으로 가게 되면 하나님의 양자가 된다.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된다. 그러나 천국의 분깃은 양자이거나 적자이거나 같다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적인 의미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복음 안에서 13절의 설명이 나타납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두 가지로 설명이 되어집니다. 13절은 첫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선민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혈통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같은 민족, 같은 혈통이면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러한 시대가 아닙니다. 선민도 사라진 시대, 이방인, 선민 차별 없이 모두 하나님의 뜻으로만이 거듭난 자들만이 성령으로 난 자들,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자들만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다는 측면에서 혈통도 아니고 육정도 아니고 사람의 뜻도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으로 거듭난 인생을 영적으로 살아가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는 것이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3절에 또 하나의 뜻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들은 거듭난 자들, 하나님께로부터 발생한 자들입니다. 이 개념이 나중에 가게 되면 14절로 그대로 이어집니다. 이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발생한 자들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14절이 설명해 줍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의 한 보호자의 한 위격이셨던 하나님의 아들은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따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관하던 분이셨고 그분을 사도 요한은 어떻게 이해했느냐 하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바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독자적으로 계셨는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시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들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입장에서 1장 14절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의 성육신 하나님의 아들의 성육신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이 이 세상에 성육신하여 오시기 때문에 육체를 입고 오시기 때문에 모태에서 태어나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가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은 신성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갖고 계시는 아주 독특하신 신성, 그것을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흔히 독생자라는 말을 우리는 그냥 독자 외아들로 하나님의 아들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러한 뜻이 아닙니다. 우리 헬라어 성경을 보게 되면 특히 킹제임스 버전이 영어로서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헬라어 성경에서 에게네토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게네토라고 하는 용어는 그 자체가 영어로 정확하게 표현하면 become이라고 하는 용어가 됩니다. 그것은 발생하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누구가 누구를 낳았다고 하는 뜻이 아니라 피조물로 낳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의 한 위격이 그대로 육신을 입고서 이 세상에 그 모습을 스스로 드러내기를 시작했다고 할 때 에게네토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뜻이 들어가 있는 것이 독생자입니다. 그러므로 독자와는 또 다른 의미를 영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그분은 독생자였다. 스스로 계시는 분이셨다. 스스로 아버지께로부터 이 세상에 올 수 있는 하나의 위격이셨다. 하나님과 동일한 능력을 갖고 계는 신성을 가지신 분이셨다. 그것이 독생자입니다. 이 말의 뜻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 가게 되면 여호와라고 하는 말과 거의 같은 말입니다.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이고 독생자도 스스로 아버지께로부터 이 세상에 나타날 수 있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설명한 것이 15절입니다. 물론 그 신성 가운데는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모두 충만하게 들어있습니다만 그것을 더 우리들에게 알기 쉽게 15절로 사도 요한이 설명하는데 세례 요한의 증거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줍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장 15절입니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치되 이것은 사도 요한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치려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시니라. 신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먼저 계셨다. 프리 이그지스턴스입니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계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셨다. 이 선제성이야말로 바로 창조주임을 말하고 있는, 달리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 또 세례 요한의 증거에 따르면 우리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신성이 어떤 것이었던가, 창조주의 권능을 가지고 계시고 창조주의 말씀을 가지고 진리와 은혜가 충만하셨던 분이며 그분은 완전 계시자라는 사실을 여기서 알고 있습니다. 완전 계시자이시기 때문에 혈통적으로 사람의 뜻으로 육정으로 하나의 민족적으로 섬기고 있는 모세의 율법이라든가 안식일 그런 규정과는 규례와는 전혀 다르고 그보다도 상층부에 있다는 이야기를 이제는 16, 17, 18절에서 사도 요한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무엇이라고 얘기할까요? 16, 17, 18절입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여기서 첫 번째 은혜는 일반적인 은혜라고 한다면 그 위에 은혜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이 특별한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들에게 인생 가운데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의 구원을 받을 진리는 없습니다. 왜냐하니까 완전한 은혜, 완벽한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들에게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3년 6개월 동안 가르쳐 주셨고 그 부활승천하신 다음에는 우리의 주님이 되어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들에게 계속 깨우침을 주시고 성령 안에서 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7절입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율법은 모세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는 은혜와 진리, 하나님의 완전 계시는 구원을 받을 만한 완벽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다고 하는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은 그대로 여기서 다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18절 결론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하나님의 본성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독생하신, 이것은 영어로 하면 킹 제임스 버전에 따라 비가튼이 되고, 그리고 헬라어로 하게 되면 이것은 발생한다는 뜻을 갖고 있는 바로 에게네토가 됩니다. 바로 그렇게 스스로 발생하고 스스로 이 세상에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독생자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현현되었고 현시되었고 보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에서는 아버지를 본 자가 없을 때 내가 아버지를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의 말을 빌려서 그대로 보여주었다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 또 아버지를 본 사람이 없을 때 나를 통해서 볼 수 있다고도 말씀하셨고, 내가 이 세상에 와서 말하고 있는 것은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시는 아버지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을 나를 통해서 하고 계신다고 하는 여러 가지 증거의 말씀이 여기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계시로 함께 하실 때에 그 말씀을 전달해주는 전달자로 정확하게 오시고 계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경우에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 성천하시고 자신에게 영적으로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신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눈치를 채셔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나타나는 성령님, 그리고 창조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뜻과 구원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들의 주님이 되어주시고 대속자가 되어주시고 처음 부활하신 모범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이제는 우리들의 남은 인생 가운데 우리들의 모든 삶을 이끌어가고 우리를 천국으로까지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이 사도 요한이 고백하고 있는 바로 그가 바라본 예수님의 정체성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정체성을 우리가 믿고 소망하면서 천국을 바라보고 끝까지 우리 가운데서도 주님을 모시고 신성과 인성을 다하여서 우리가 복음 일꾼으로 달려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잠깐 기도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도 요한이 바라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첫 번째가 가장 진실된 인간의 모습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까지 자신의 모친의 마리아의 노후를 걱정하시는 그 극진한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미 부활 성천하신 우리 주님께서 교회들에게
우리 모든 성도들은 기도와 간구로 말씀과 기도로 교회를 든든히 세우며 성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고 복음사에게 전념토록 하라는 명령을 주시는 우리의 주인님이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또한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이 세상에 오신 한 위격인 하나님의 독생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완전 계시를 갖고 오셔서 구원의 길을 내셨고 그 구원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라고 하는 명령을 주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도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로서 천국까지 인도해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사도 요한처럼 그 말씀을 믿고 여생을 살아가면서 복음의 역사로 들어갈 때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우리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가 한국 백성을 살리고 우리 성도를 살리며 그 가운데 복음 안에서 통일도 이루어지고 우리 한민족들이 복음을 들고 온 세계를 복음하며 주변 4대 강국도 복음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루어질 줄 믿사오며 감사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